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다. 오늘 새벽에는 평신도주의를 맞이해서 장로님들이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그 중에 조명호 장로님께서 오늘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더 얻었는데, 우리들의 관심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생명을 더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다, 더 살게 됐다고 하는 점에 초점을 모은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생명을 부여받고 아침에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아니겠느냐. 문제는 15년을 더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의미 있게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늘 바라기로 살아야 된다라고 히스기야의 그 말씀을 전했는데 가슴이 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욥이라고 하는 사람 38장부터 42장에 보면 오직 하늘 바라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얻으려고 했던 욥. 그는 평소에 하나님 앞에 악에서 떠나고 경건하며 의롭게 살면서 구제하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시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자식들이 한꺼번에 10 자식이 죽어 나가게 되고 그의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자기 몸마저 병들어서 그 깨어진 조각으로 벅벅 그 몸을 긁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욥을 통해서 봅니다. 욥의 친구들마저도 그가 얼마큼 성실하게 살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가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의롭게 사는 사람을 저렇게까지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는가? 그럴 리는 없다. 욥이 무슨 죄를 짓더라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들의 편견과 그들의 상식과 그들의 경험으로 욥을 정죄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이 젊은 엘리후 같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도 하지요. 그런 욥은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왜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셨냐고,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하고 주님 응답받기를 바란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욥에게 그 모습을 보이십니다. 주님이 기다려 주시다가 마침내 나타나셔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말에 대답해라.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일어난 일들을 쫙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욥이 피조물임을 인식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욥에게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심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죠. 그 전능자가 유한한 인생이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옳고 그르다고 다투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욥은 할 말을 잃지요. 그래서 욥은 40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내가 한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즉 대답할 말을 잃었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폭풍우 가운데서요. 여러분, 폭풍우가 몰아닥칠 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벌벌 떠는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전능자의 모습으로
40장 7절에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대답해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겠느냐? 내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네가 비록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거지요. 비록 네가 의롭게 살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고난을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할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대답을 하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아들이시고 그에게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아들 7, 딸 셋을 주시고 140년을 살게 하시면서 손자까지 4대를 보게 하십니다. 양이 14,000마리, 낙타가 6,000마리, 소가 2,000마리, 암나귀가 1,000마리가 되면서 그 복을 받고 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늘바라기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침내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욥처럼 내가 마침내 하나님을 배웠다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땅만 바라보고 정말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살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 바라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를 책망하시고 욥이 중보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욥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도 용서를 받게 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욥처럼 아름답게 살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